자, 오늘 말씀은 실천하는 사랑 뽐내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중 예배는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한 뭐랄까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베드로가 노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닦는 장면이에요. 보통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계신 거고요. 베드로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장면이니까 저도 처음 받았을 때 선물 우리 이강희 형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광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무릎 꿇고 계신 거야. 그래서 모든 인도자하고 모든 직분자는 무릎 꿇고 교회를 섬기라고 저한테 아주 깊은 의미로 얘기를 해줘서 저희 집 그 TV 바로 밑에 있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이거 참 안 바뀌네요. 1.9 사절 아니라 그냥 사절인데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주중 예배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고요. 이번 주는 뽐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죠. 지난 주일에는 돌아올 때 깊은 사랑,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보다 깊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래서 죄보다 은혜가 깊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주중 예배 말씀으로 뽐내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성경 원어를 좀 연구해 봤는데요. 이게 새 번역에는 뽐내다 그랬고요. 개역 개정편에는 이제 사랑하다. 사랑은 자랑이 아니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교만, 과장, 무익한 잡당의 뉘앙스를 가지며 문자적으로는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랑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가리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랑을 일삼는 자는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며 내세운다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랑은 사랑의 겸허한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성경의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뽐내는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이걸 좀 열어서 화면에 잡음 있는 부분을 좀 잡을게요. 어디에 문제일까?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긴가요? 여기구나. 네, 민주 반가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요게 또 줌 예배 또, 네,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뽐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뽐내는 아이 있었죠. 주로 뭘로 뽐냈나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네, 주로 가진 것으로 뽐냅니다. 네, 우리 집에 뭐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진 소유를 갖고 막 뽐내기도 하고 이제 학창 시절 가면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뽐내기도 합니다. 나는 뭐 운동을 잘해. 나는 뭐 공부를 잘해. 나는 게임을 잘해. 아니면 우린 딱지치기를 잘해. 구슬치기를 잘해. 뭐 이런 너무 옛날 버전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공부라는 또는 점수라는 것에 의해서 뽐내게 안 뽐내려 그래도 선생님들이 뽐내게 해줘요. 야, 이 반에 전교 1등 있어?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뽐내는 과정이 노출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뽐내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야, 이게 대학을 가서도 뽐내지 않으려고 해도 뽐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뽐낼 만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품이 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느낌 들고요. 또 직장 가면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부분 한두 분 계시지 않아요? 없구나. 생각해 보면 좋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경쟁과 비교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경쟁과 비교가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뽐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뽐내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뽐냄이,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인 뽐냄이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 내리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는 뽐내지 말고 뭘 하라는 건지를 좀 더 깊게 좀 묵상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남깁니다.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서를 쓰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약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 누구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인데 이 질문은 확실하게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뽐내는 이유, 자랑하는 이유,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빌라도 앞에 그리스도라고 미하이 문카치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황제의 부르심을 받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여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뽐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뽐낼 사람도 많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각 리더들은 모두 다 뽐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는 거의 반대적으로 뽐내지 않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정말 위대하시지만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만든 것이 예수님의 여정이었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뽐내려고 할 때, 자랑하려고 할 때 좀 더 깊게 질문해 보면 뽐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해 봤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인정 추구 욕구라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네, 보시면 나오지만 그, 인정해주고 추구해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로 욕구가 있답니다. 주석이나 기도상담이나 재미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인정 추구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받고 존중받으며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깊고 보편적인 심리적인 욕구랍니다. 그래서 인정 추구 욕구, 인정 욕구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결핍되거나 과잉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건강한 인정 욕구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고요.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건강한 자존심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이건 건강한 인정 욕구가 있을 땐 그래요. 그런데 왜곡된 또는 과도한 인정 욕구는 내면의 공허함이나 열등감을 외부의 칭찬으로만 채우려 할 때 발생이 되고요. 타인 의존성,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의 평가에 넘겨주게 되며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까 봤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되지요. 과시와 뽐냄, 앞서 살펴본 고린도서의 자랑, 뽐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외적인 성취, 소유,
심지어 영적인 우월함까지 포장하여 드러내려 하는 것이 뽐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경쟁과 시기,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것처럼 타인의 성공을 나의 위협으로 느끼고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며 비교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성경 시대의 상황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 추구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대되거나 너무 과소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 살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오면 우리나라 이렇게 성적표, 통지표를 가져왔을 때 수미양가에서 수수수수 됐을 때 엄마가 웃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알았죠. 아, 공부를 잘하면 엄마한테도 칭찬받고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무시 덜 받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정 추구하는 욕구의 대상이 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부모님이었는데 점점점 어디로 바뀌냐면 친구로 바뀝니다. 왜냐면 부모님의 시간을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친구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뭘 하나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던가, 운동을 잘하던가, 게임을 잘하던가, 욕을 잘하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잘해야 됐어요. 뭐 하여튼 다양한 잘함의 친구들이 있었고 거기 항상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제가 제자로 살면서 또는 세례를 받고 나서도 제가 영크리스찬 때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게 뭐냐면 왕시가 너는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근데 그게 약간 헷갈렸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차이가 있나? 저는 좀 혼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또는 세상에게 또는 어머님에게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많은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인정은 보이는 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잘? 대부분 그건 잘 안 보이고요. 내 눈에 인정을 해주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공부를 잘했거나 뭐 시험에 합격했거나 바로 인정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이 있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랑을 기쁘게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나?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잘 봐야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람의 한심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씩 하나씩 어렴풋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다니는 인도자들한테 또는 뭐 그때 목사님이나 여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묵상 질문은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많아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나를 포함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속은 깊어지지 않고 겉을 많이 추구할 것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고, 더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요. 거의 흑백과 관련된 명확한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루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종으로, 내 자신의 필요의 종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또는 상사를 기쁘게 하는, 또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또는 내 사회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회사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가정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의 필요는 어느 정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순간, 또 사람으로 하루가 꽉 찬다면 오늘 우리는 외모에, 외형의 것에 더 많이 집중하기 쉽다라는 것을, 속은 비고 겉만 화려해야 된 모습이 가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물론 열심히 살고 경쟁력을 갖고 내실을 충실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는 사실은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에 집중됐을 때 성령님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뽐내는 이유,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인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열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 마음이 깊게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이야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많건 적던, 사람이 많건 적던, 오늘 찬양이 내가 원하는 찬양이든 아니든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가 되는 것이 최고의 예배겠죠. 그게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줌으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예수님 말씀이니까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보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렸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누가 위대한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팔 왼팔에 대한 얘기를 논란했고 다퉜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기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시대의 이 모습과 현재 우리 모습이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전쟁이 나는 걸 보고 미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막 세도를 부린다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는요. 예수님,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에서 피터 파울 루벤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이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 넘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를 발을 닦아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과 자기의 삶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감동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로 아셨고 아마 그 유월절 음식의 마지막으로 더 제자들과 가르칠 시간이 없을 것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제자들의 발을 다 모든 사람의 종처럼 모든 제자의 종처럼 닦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존재의 기반으로 사는지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의 기반 이동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면서 증명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더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명되기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깊게. 우리가 증명받기 또 증명하기 급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걸 증명해봐라. 이 정도 성과를 내봐라. 이런 결과를 가져와줘.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 으뜸이 돼야지.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으뜸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으뜸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월감은 조금 누리고요. 열등감을 아주 많이 누리게 되는, 실패감을 아주 많이 누리게 되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정상적으로 살기보다는 뭔가 경쟁과 비교와 으뜸과 바닥을 꼴등으로 살아야 되는 뭔가에 계속 랭킹이 정해지는 끊임없는 랭킹의 삶으로 등수의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랭킹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신기하게도 랭킹의 숫자가 많이 노출됩니다. 와, 민생지원금을 타도요,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는지도 다 나옵니다. 우리 삶에는 원든 원치 않던 숫자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나의 소득 수준은 상위 몇 프로인지, 주로 하위 몇 프로에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숫자일 것인지, 증명일 것인지, 랭킹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사랑일 것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인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깊게 창조주와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랭킹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랭킹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랭킹으로 리스트로 우등하게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한 복음은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을 심지어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낼 때도 사도들만 보낸 게 아니라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했고요. 우월한 사람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의 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살았을 때는 증명보다는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랭킹보다는 내 존재의 이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달란트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평생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짧은 시간일 밖에 없는데 임시적인 존재는 우리일 텐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고 빠르고 위로 올라가는 세상의 이치에서 예수님처럼 자신과 남을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려 보다면 빨라지기보다는 늦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더 위에 있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쳐다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더 많이 갔습니다. 제가 틴 때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충격을 먹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교수님인 재원 형님이 저보고 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왕씨가 난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교수님, 박사님. 밖에서는 뭐 박사, 교수 뭐 여러 가지 많은 타이틀이 있는데 팀과 팀장 우리 경희대 교수님이었거든요. 재원 형님. 제가 되게 뭐랄까 특별했던 건 뭐냐면 교수님이고 박사님인 재원 형이 설교할 때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였어요. 와, 저렇게 낮아질 수 있나?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성공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뭔가 가진 사람인데 다 내려놓으면서 나누는 말씀이 저는 여기 좀 다르다. 그리고 성적 서열로 교회가 있지 않고 누구라도 제자라면 누구라도 틴이라면 누구라도 캠퍼스라면 사랑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줬어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모질이 저한테는 더 많은 격려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잘 못했고요. 교제도 잘 못했고 교회 가면 맨날 저 끝에 가서 제일 뒤에 앉는 사람의 마음을 늘 오늘도 아내랑 얘기했는데 아내가 의자를 좀 적게 깔자래서 사람들 뒤에 앉는다 그래서 나는 저 뒤에 앉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저는 늘 아싸였어요. 인싸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와서도 문 옆에 앉았어요. 저는 늘. 나중에 저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넌 주일학교도 잘 어려우니까 안내해라 해라. 문 옆에 있어 그냥. 그래서 저는 안내가 됐죠. 20년 동안 어시로 섬겼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보고 그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도와줬다는 것이. 누군가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안내원을 하고 누군가는 저 어디서 안 보이는 곳에서 시스템을 하고 누군가는 반주를 하며 누군가는 팀들을 데리고 성찬 때까지 하고 주일 설교를 못 듣고 나가 섬깁니다.
저는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 이 교회만큼은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강서 제자들에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또 저를 포함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서로를 다 높여주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본준 형제가 하던 성찬에 대해서 정말 끝나고 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눈물을 흘리면서 본준 형제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증명이나 랭킹이나 우리의 피로만을 채우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기반이 사랑이고 하나님에게 깊게 뿌리박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마무리할게요. 실천하는 사랑 뽐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뽐내는 이유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누구의 종이 될지를 선택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